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수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에 대한 말씀들, 자식을 낳는 수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생활의 수고도 나와 있고, 농부의 수고도 나와 있고, 또 어부들의 수고도 나와 있고,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나와 있고, 또 주님을 우리가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수고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동료들을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여기에서 어부의 경험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어야 되는 이런 어부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고기를 몰아넣고 그들로 하여금 그물을 내리게 하시지요. 그런데 놀랍게 분명히 허탕을 치고 고기가 날만한 곳은 다 수색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쳤던데, 근데 그물을 주님께서 내리라는 곳에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는 내용을 오늘 여기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찢어지도록 낚았다, 잡았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의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내려놓는 수고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부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다를 몸으로 체험한 경험이 어부에겐 있어요. 바다를 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이지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바닷속에 나가서 바닷 가운데서 때로는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일들도 분명히 만났을 것이고, 또 이 바다에서 자신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 고기가 어디에 있고 어떤 방법으로 고기를 낚아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가, 모든 이러한 바다를 탐험하는 일에 있어서 이 어부들은 몸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다를 몸으로 체험한 경험이 어부들에게는 풍족하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바다를 손금을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지혜가 어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며칠 배운다고 해서, 몇 달을 배운다고 해서 체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부들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 오늘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어부가 그동안 배우고 겪어왔던 모든 삶의 지혜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을 내려놓는 수고를 해야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어부들의 이러한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지요. 쉽게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수고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몸으로 체득한 경험과 그리고 지혜가 그냥 어느 때든지 쉽게 내려놓고 던져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커다란 수고가 별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경험했던 이 바다 체험한 이 경험과 바다를 손금을 보듯이 알고 있는 이 지혜는 그의 일생을 거쳐가지고 체득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들이 삶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오늘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바로 자신의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동원해 가지고 실패했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씀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부의 자산들이 어떻게 얻게 된 것인가? 말했듯이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굳어진 경험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굳어진 경험은 더더욱 웬만하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절대 안 내려놔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한순간에 내려놓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굳어진 이런 경험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가는 그러한 가운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닷길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로마로 향해 가는 그 바닷길을 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계절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하면 커다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 있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항해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먼저 타진을 보는 거예요. 저 포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출항을 하면 큰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백부장과 선장은 아우 무슨 말이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이 백기를 우리가 그냥 눈 보듯이 뻔하게 알고 있는데 정말 손금을 보듯이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다. 그러니 빨리 출항하자.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우선시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홀라당 뒤집어질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다 이런 말이죠. 경험과 지혜가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는 수고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는 수고를 했다고 그러면 그들은 광풍을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만약에 앞세웠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을 주로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지혜와 경험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는 이런 수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말씀을 따라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말씀을 의지한다 이 말은 말씀을 따라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수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 두 척에 나누어서 밤새도록 오늘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근데 허탕을 쳤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의 경험도 통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이들이 배를 마음껏 이들이 그물을 내려갖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씨알도 안 먹힐 것입니다. 지금 고기를 많이 낚았는데 지금 우리가 배가 터져 죽겠는데 무슨 또 그물을 내리냐 그러면서 분명히 이들은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이날따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허탕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더욱더 피곤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위해서 그들은 또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의 배에서 잠시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강론이 베드로의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도 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신이나 하세요. 그런 말이라 이런 말입니다. 장사로 치면은 내일 장사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문을 다시 또 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겠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끝났습니다. 파장입니다. 근데 뭐 또 일을 또 하라고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5절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한 그들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녹초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뱃사람이 뭐 육체가 어느 정도 연단이 되어져서 날마다 어부에 일하는 게 뭐가 힘들겠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뱃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인가를 어부들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때는 때려치고 싶대요. 근데 때려치고 싶다고 들어왔다가도 다시 또 나가는 게 어부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기를 많이 낚으면은 만선의 기쁨 때문에 피곤함도 있는다고 하는데 밤이 맞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그 육체가 얼마나 녹초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수고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수고했다는 것이고 말씀에 의하여 수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우리들의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때려쳐버려요. 지금 환경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헌신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일도 지금 아주 그냥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라고 그러세요?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수고하라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하는 수고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허탈한 감정, 피곤한 육체, 그리고 내일의 준비가 끝난 이 그물을 내려가는 이 일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번거롭고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나 하시오 하면서 내일 봅시다. 아마 그러면서 손을 들고 집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부는 오늘만 어부가 아니잖아요. 어부는 그래서 욕심을 안 낸다고 그래요. 오늘 허탕을 치면 바다에서 주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마음을 접고 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일 또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부는 오늘 고기를 못 낚으면 오늘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채워야 되겠다 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고기를 낚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부는 바다가 내어주는 것 감사히 받고 오늘 허탕을 치면 또 내일도 또 어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들이라 이런 말이죠. 그것도 오늘 보니까 경험도 없는 낯선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고기가 없는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납득할 어부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같은 어부 동료도 아니고 그것도 어부인 예수님도 아니고 낯선 유대인이에요. 낯선 유대인 선생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부들의 경험으로 볼 때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많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부의 경험으로 이미 체득한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낯선 유대인이 와가지고 고기가 없는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어부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데 어부의 경험으로는 그물을 내릴 수 없는 곳, 고기가 없는 곳인 깊은 곳인데 말씀을 의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깊은 곳으로 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으셨던 수고는 바로 어부들의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진 수고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수고는 주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너의 경험으로 고기가 없을 것 같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근데 우리 같으면은 아예 없는데요, 해보나 마는데요,
허탕일 건데요. 분명히 뻔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꿈쩍도 안 할 거라 이런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니까 고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로 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고기를 몰아놓고 계셨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베드로같이 말씀을 의지해야만 우리도 역시나 말씀을 향한 말씀을 따른 수고를 해야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날따라 허탕을 친 게 이게 주님께서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한 것임을 베드로가 어찌 알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미리 다 염두에 두시고 허탕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니까 주님은 수많은 고기들을 거기다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한 방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생은 한 방이다. 한 방은 무슨 놈의 한 방. 인생은 한 방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은 징하게도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인생이 한 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정말 죽으라면 죽은 데까지 가는 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을 한 방을 때리든 두 방을 때리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깊은 곳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수고하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거기가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곳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고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놓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이처럼 수많은 고기를 거기다 주님께서 몰아넣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혜를 놓치면 얼마나 가슴을 치는 일이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시면 깊은 것이라도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내 던져야 되는 이 수고, 믿겨지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수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전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실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아휴, 왜 이렇게 안 되냐? 해도 안 되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실망에 빠지는 게 바로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는 수고는 결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말씀에 의해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수고한 그 대가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또 우리 청년들의 젊은 삶이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말씀에 의해 수고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의지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의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실체를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미 본 것으로 이미 믿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을 향해 갖고 물과 물로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나뉘어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고 말씀의 실체인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안에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말씀 앞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위로거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위로거리로 삼는 사람과 말씀을 생명이고 능력으로 삼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과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단순히 위로거리로 찾게 되어지면 힘들 때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되어지면 이들의 믿음은 더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더 발동이 걸리고 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아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단지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잠시 동안 있었던 예수님과의 가르침에 여기서 우리는 바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강론을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오래된 강론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강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분명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분명히 가슴에 와닿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여기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부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낯선 유대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선뜻 이 베드로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선뜻 응했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이미 주님이 앞서 강론하시는 그 말씀 앞에 뭔가 범상치 않은 말씀의 영향력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 베드로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든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이 한마디에 바로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쁜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 우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알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그러면 이런 그림자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마치 그림자를 쫓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자를 우리가 구해서 주님 앞에 간다면 이것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급히 필요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주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어려울 때도 나의 예수님, 우리가 평안할 때도 나의 예수님으로 더 뜨겁게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에 강하게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의지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한 강론을 통한 변화가 바로 베드로의 가슴을 분명히 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선생님에서 이제는 그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를 많이 낚은 것 이것과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과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기적을 맛본 게 이게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주의 말씀의 강론의 영향력으로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허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생길 수 있는 우연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그것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의미로 알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게 된다 이런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갑절에 고생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허탕을 쳤는데 깊은 곳이라는 곳은 더더욱 장담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인데 또 허탕을 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놀라운 수지 많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한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적용키를 원하는 말씀이고 여전히 말씀을 위해 수고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에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하다? 동일하다. 아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없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떨어지게 하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잊게 하시는 건가요? 그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왜 말씀을 따라 수고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해 수고하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요지가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수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친 수고로움과 헌신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말씀에 의해 수고하고 누구의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득하게 주님 앞에서 끝까지 말씀의 실체를 붙들고 하는 수고로움이어야 그것이 오래가고 깊은 곳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기꺼이 말씀에 이끌려 헌신하겠다, 말씀에 의하여 나는 붙잡힌 바 되어진 헌신을 하겠다, 이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수고로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곳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